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죄를 해결시켜 결국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으로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또 제일 잘한 결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택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는 정착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나그네로 살고 있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진짜 행복했습니까? 유희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왔을 텐데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때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야죠. 금시글씨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오면 다 한상이 열리고 오면 다 방언을 받게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하네 뮤직복이기 때문에 김정일 집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분 내가 말했어요. 오늘 너 잠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 방언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잠자다가 꿈꾸다가 방언을 받는단 말이 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이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 실은 꿈인데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입에서 방언이 터졌다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 그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제 무슨 지식이랬어요? 제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 또한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까지 온 겁니다. 또 앞으로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은 근데 느낀 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진짜 감사하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막 흐르면서도 너무 기쁘고 구원의 감격. 근데 하나님을 막 높이고 드리고 싶어요. 찬송으로. 근데 여름에 만났거든요. 7월 달에 기숙사에서. 지금은 다 말합니다. 7월 16일에 시간은 안 가르쳐주고 딱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근데 그날 하나님 만나고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새벽까지 기도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뭐 아는 찬송이 있나 하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갖고서 그래서 새벽부터 저 오후 늦게까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때 반바지 입고서 너무나 기뻐갖고서 이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바벨탑을 좋아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예, 자르나 우르나 주치지 않냐고.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하고 또 알고 모르게 죄도 지은데 아예 그런 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갖고 살게 된다면 그렇게 산다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우리 성령 만난 건 참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겠느냐? 육신을 마치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 하나님께서 만나셨다 그랬어요. 2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보여 이르시되로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을 다 만나주길 원하고 있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세상에 빠짐으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하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을 치르라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눈이 다시 열려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창세기 12장은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냐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한 이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 보내서 다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바쁘다는 이유로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들도 뭐냐면 너는 다 돌아다니면서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근데 잔치에 막상 들어가니까 뭐가 있는 자만이 들어갑니까? 예복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데 그 예복이 뭡니까? 예복은 다른 말하면 세마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게 되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 말씀을 의지해 살아감으로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모든 뭐냐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당사자에게는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막 할 때 제가 원래 말더듬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더미도 하는 말 고쳐주셨는데 결국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거예요. 난 그걸 볼 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섬기면 안 되겠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분들은 가급한 마음으로 이 삼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부르실 때 그 처음의 믿음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은 백성들은 이제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언약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했다가는 그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서 이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준다 그러는데 그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있잖아요. 하갈. 근데 하갈은 애국 공주예요. 원래가. 애국 공주 나와 있어요. 원래가. 따져보면. 근데 하갈도 뭐냐면 사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사례가 아기를 본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봅시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갈에서 낳은 것은 뭐냐면 언약의 자손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약속의 기업이 되고
약속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이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냐고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아까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진짜 우리가 무엇인 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됐냐. 우리가 이제 지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했어요. 예, 뭐냐면 바로 예배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개가 예, 마음, 생각, 입술, 말,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시간 낭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와 진정을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성가 중에 다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가사 중에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예.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행복하며 예,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언약의 예,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가 언약의 부르신가 언약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자꾸만 사용하니까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을 봅시다. 로마서 4장 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지만 언약을 한다면 여러분 바라보세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지라 확신하였으니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요, 예,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 순종하는 그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난 싫어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막 뭐지 좀 계기자니까 너 나 상관없어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딱 결단하잖아요. 그냥 뭐냐면 딱 엘리사를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강까지.
그래서 우리는 전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할 때는 아니요가 없어요.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말씀을 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그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물을 어디까지 채우세요? 9가지 채우라 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필요하지 무슨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거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역사하신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비즈니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명철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다는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니요고 오직 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 때는 그게 참 애매모호하거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제일 좋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을 봅시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요? 예배하고 예배 추념을 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삭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면 준비하신다고 선포했잖아요.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되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다음 14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여호와의 산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산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주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그럴 때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언약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나의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바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물로.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많은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만 음성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어디 나오냐? 바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니 사님 너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너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응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로 복동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을 잘 생각하며 지금부터 총각하는 그 순응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하며 말씀을 의지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승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